여기까지 하지 끝내고요. 이제 창세기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다고 특별히 제가 감동받은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에녹은 보통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동행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좀 보이세요? 제가 여기 각 성경 말씀에 있는 거를 좀 해봤어요. 이게 성경 해석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에녹을 이 창세기 5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365세를 살았다. 근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에녹은 엘리야와 같이 이 인류 역사상 딱 두 사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간 사람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5절 6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지금 그러니까 이 동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죠. 지금 성경 해석의 방법입니다. 근데 11장 6절에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지금 그런 뉘앙스가 계속 들어가죠. 요 지금 성경 해석의 방법을 제가 쭉 한번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겁니다. 반드시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그런 얘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에녹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의 이 창세기에 있어서는 이렇게만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그런 뜻인데 유다서에는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노아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이에요. 그건 제가 이거 끝나면 또 말씀드릴게요.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자들과 경건하지 않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지금 딱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에녹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룰루룰루룰 동행하다가 하나님 이런 기쁘시죠? 이거만 하다 갔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심판을 선포한 사람이죠. 이 에녹 시대를 한번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1절 보면 아담의 계보를 지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이 창조 역사를 다시 리마인드 해준 다음에 3절에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서 자기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죠? 눈, 코, 귀, 입을? 아니죠. 그래서 자기 형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쫓겨났어. 그래서 나는 3장 15절에는 언약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이 회복되는 그 언약을 받은 아담이 그 모양, 그 믿음 그대로 셋을 낳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계승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눈, 코, 입의 육신의 형상이 아니라 믿음이 계승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쭉 자녀를 낳고 낳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계속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28절 보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왜 노아라고 지었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왜? 아담의 원죄 때문에. 풀과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래서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됐죠.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래서 안위라는 의미에서 노아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인의 씨가 이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아닌가라는 그 믿음으로 아들 이름을 노아라. 그러니까 수고에서 자유롭게 안위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해서 노아라고 지은 것이죠. 네,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777세를 살고 죽습니다. 여기서 이 신앙의 계보가 쭉 계속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5장의 이 아담의 계보에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신앙의 계승이죠. 그 다음에 몇 년을 살며 자녀들을 낳았다가, 자녀는 뭐예요? 육신의 자녀도 되지만 신앙이 계속 후손들이 나왔다는 얘기요. 그리고 몇 살에 죽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왜?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는 신앙 고백이요. 그 죽음을 인정한다는 자체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는 죽음, 자기 죄 인정과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다는 부활의 신앙 고백이 5장의 계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바로 그것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다시 4장 가인의 계보의 불신의 딸들과 혼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합이 되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혼합이죠. 세상 동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믿음의 계승이 계속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동화가 되고 혼합이 됨으로 인하여 세상이 완전히 변절되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4절 보십시오. 자랑부터요. 네피림, 이 굉장히 커다란 거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세상적으로 명성이 있는 용사라.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누구를 낳고 언제 죽었고 내 그 죽기 전에 내 신앙의 자녀들을 낳았고 이게 그 신앙인의 전 계보의 전체예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계보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혼합이 되다 보니까 사장 계보가 똑같아져 버려요. 내가 유명한 용사가 되었어. 그 이름이 막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한탄한다, 근심한다는 얘기는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그런데 뭘 후회하고 그런 거 없으세요. 아시는 것이죠. 예지, 전지 다 아시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언더스탠딩 하라는 얘기죠. 그러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이 에녹을 이해하는데 좋은 그 단초가 됩니다. 에녹 시대에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 대해서 선포를 했겠습니까? 에녹 시대에도 혼합이 돼요. 그래서 에녹이 보통 한 900여 살, 그 당시 평균 연령이 그런데 에녹은 그때 325세인가요? 65세에 죽잖아요. 요절한 거거든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에녹의 삶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게 시시비를 하지 마. 내가 뭐 사돈이 아니, 그 다음에 저 사람이 편지로 쓸 때는 아주 엄하게 하더니 대면에서 볼 때는 말도 제대로 못해. 이런 거 평가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더 괴롭히지 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예수의 흔적이 뭐죠? 돌에 맞은 거죠. 채찍질에 맞은 거죠. 살점이 떨어가서 그 흔적이 나와요. 동족도 있고 유대 종족 그런 흔적이 내가 있다. 바울의 고난입니다. 바울의 고난입니다. 여기 이 에녹이 유다서에 이런 심판의 예언을 할 때 이 심판이 노아 홍수 심판도 됩니다. 에녹은 노아 심판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재림의 심판. 그 내용이 정확히 우리에게 다 떨어져요. 다 맞아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에녹이 선포했을 때 과연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게 연결되는 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보라 하늘이 열려요. 인자가 보좌 옆에 서 계신다. 그죠? 서 계신다는 얘기는 뭐죠? 즉 예수님과 나와 눈이 마주쳤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냥 평안히 앉아서 계실 분인데 지금 자기가 사랑하시는 종이 지금 순교 직전이니까 서서 이렇게 계신다. 서서. 주님이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죠? 서서.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이 스데반이 고통을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평안하게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주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에녹도 이런 준한 고난을 받다가 들림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평안하게 그냥 성경 공부 연구하다가 그냥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좋게 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를 보면 합니다. 엘리야도 어떤 삶이었습니까? 평탄한 삶 아니었죠. 850명 불러 모아 해가지고서 딱 와서 거기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잖아요. 그때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기도는 생명 걸고한 기도입니다. 생명 걸고. 뮤직을 보관하면서 생명 걸고 하는 기도거든요. 그거는 나중에는 또 어제 비까지도 다 내리고 다 했는데 나중에 또 쫓겨가서 주여 그냥 저 그냥 데려가 주세요. 막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 과정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겠고. 그래서 결코 엘리야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 결코 순탄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에녹의 그 동행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설명 안 해요. 유다서에서 유독 그 말씀을 해서 아 그렇지. 요게 성경 해석의 한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하려면은 지금 제가 이 에녹을 한 것이 에녹이 제일 간단해요. 제일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모델로 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해서 연결된 걸 찾아요. 사실 그 관련된 것을 쭉 합니다. 근데 단어만 같다고 연결하고 또 안 돼요. 그 컨텍스트가 또 맞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맞은 것을 쭉 해서 분별해서 연결을 쭉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성경 해석이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네, 노아입니다. 이 노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에 아니라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 언약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노아를 해석하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것이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몇 년 동안? 120년. 이거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산꼭대기에서. 그래서 어느 복음성 가수가 이렇게 했잖아요. 바보 가지군요. 혹시 아세요? 그 있어요. 제 딸 친구가 작곡에 잘 모르십니다. 노래 재밌죠. 바보 같군요. 바보 같군요. 이렇게. 그 당시의 사람에게는 노아는 바보죠. 배를 지으려면은 해변가에서 지어야지. 산꼭대기에서 지어야지. 그 배를 지으려면 뭐가 남아야지. 그죠? 근데 누가 동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 아들 하고만 하면 지었겠죠. 그렇게 해서 120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래서 세상을 정죄했다는 얘기 무슨 의미입니까? 노아가 정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여기서 정죄했다기보다는 노아가 심판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노아 시대에 실질적으로 새롭게 새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는 다 죽죠. 싹 다 죽죠. 사실 4장, 5장, 4장의 불신의 계보, 5장의 신앙의 계보, 신앙의 계보까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5장에 원래 이 신학자들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연수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분석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들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 연수를 다 더해가지고 뭐 지구 역사가 얼마다 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했어요. 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 노아 홍수 때 살았을까 죽었을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 왜냐면 아버지의 신앙이 그 정도 신앙이면 분명히 아버지도 노아가 방주일 때 도움이 줬을 텐데 같이 조롱하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 최소한 아버지는. 근데 연수를 쭉 보니까 돌아가셨다. 했지. 왜 이게 777세 간단해요. 이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182세죠. 182세에 몇 년이 더 산 거죠? 777세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노아가 태어날 때 600세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하고 라멕하고 차이는 182세인데 계산해 보니까 노아 홍수 직전에 5년 전인가 죽더라고요. 만약에 라멕이 살았다면 라멕도 들어가야지. 제 생각이 너무 좀 어린애 같아요. 저 되게 궁금하더라고 그게. 그래서 해보니까 쭉 적어봤어요. 적어보니까 아버지까지 다 죽어요. 그 전에. 만약에 그 할아버지라도 살았으면 할아버지도 방주에 들어갔을 텐데. 다 들어갔을 텐데.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아가 마찬가지 노아도 굉장히 고난의 여정을 걷다가 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이렇게 또 평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2절까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예수의 재림이 때도 또 이르와 같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깨어있으라. 지금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 깨어있으라. 이것을 이제 베드로 후서에 2장 5절에 베드로 전서에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근데 우리 베드로전서 3장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저기 선교제에 가면은 항상 질문 받는 게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여기 19절입니다. 여기 그는 예수님이죠.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러면 지옥에 갔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옥에 있는 영들은 20절에 보면은 노아의 날에 구원받지 못한 영들이죠. 그럼 예수님이 노아 시대에 지옥 간 영혼들에 가지고 뭘 했는 얘기죠? 이게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분분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아까 창세기, 에베소서 1장, 요한복음 1장 해석했듯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초월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지옥 간 구원받지 못한 8명 빼면 다 죽었고 다 지옥 갔죠. 그 지옥 간 영혼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신 겁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왜? 예수님은 노아 이후 시대의 심판주만이 아니라 그 전 시대에 대한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 시대의 심판주이세요. 그러니까 자칫 생각하다 보면은 예수님은 예수 재림 때 그 당시에 그때 심판주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시간의 제한 속에 시간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시간을 초월하신 주님한테는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노아 시대 전이나 노아 시대 후나 아니면 지금이나 장차 있을 때나 주님에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영들에게 선포하신이라는 얘기는 심판의 선포입니다. 복음의 선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때 2000년 전에 이곳에서 선포하신 것은 복음의 선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수십억 영혼들에게 가장 맞은 심판의 선포입니다. 네? 심판주로 가서 선포하신 것이죠. 질문? 예, 질문이 돼요. 그러면 여기 뒤에 같이 이제 바로 뒤에 4장 6절에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렇게 선포라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 누구냐면은 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그죠? 근데 지금은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6절에 있는 것은 여기 5절과 연결이 되면은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 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죠? 왜냐하면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구원을 받더라. 영으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제가 좀 더 궁금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여기 베드로 전서 여기 내용은 굉장히 좀 난해해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질문하면은 사실 그게 분명하게 답변이 어려워요. 그게 솔직한 제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는 바울과 좀 달라요.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아요.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저 표현을 하다 저렇게 해요. 근데 베드로는 도약이 심해요. 비약이 심해. 그 비약이라는 것은 이 얘기했다가
가운데 설명이 없고 갑자기 여기를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빠져버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설교하다가 하면은 성도들이 설교 중에는 가만히 있어. 근데 나중에는 뭐야? 그렇게 하면 오해가 심하잖아.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머리만 덕적덕적 할 수 없지 뭐. 베드로 사도의 특징이에요. 이 비약이 심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설명이 빠져버려요. 설명이 빠지니까 그 설명을 좀 보충적으로 지금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여기 5절하고 6절 사이에 앞뒤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은 제가 베드로처럼 설교해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자주 해요. 해놓고서도. 그래서 이게 녹화에서도 보면은 아 저렇게 하면 오해할 만하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예 여기까지. 더 깊은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베드로 형님을 만나고 그래서 야,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겠죠. 또 어떤 데 잘했다, 너 모를 줄 알았는데 이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처음 가면 알 터이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노아 시대에 여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이 설명은 노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이 주안이 아니라 다가올 예수 재림 심판을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 해석 이제 우리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성경 해석에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전부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원어로 접근해야 됩니다. 왜 원어로 접근해야 되냐면 번역된 것이 조금 이게 다른 말로 번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은혜라는 단어도 어떤 때는 다른 언어에서 그것을 번역을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말로 자비와 긍휼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성경 해석하려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일단 장착이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좀 쑥스러우니까 그래서 현재는 언어 가지고 쭉 하되,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내가 해석한 게 이게 맞아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에서 막 목매달리지 말고 지금 그 주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흐름을 쭉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성경 해석의 원리,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온전히 해석하려면 성경이 다른 성경이 뭐라고 해석하는지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때 가장 좋은 해석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거를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흩으심과 모으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에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 이것은 분명히 강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특별히 사람에게 언어를 주셨다는 것은 그는 은혜의 역사죠. 그런데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머뭅니다. 이 동방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좀 뉘앙스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날 때 에덴 동쪽으로, 이게 왠지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져가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요. 네,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평지는 살기 좋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거류하며, 이 거류라는 단어는 잠시 머문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거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성읍도 쌓고, 영어로 하면 시티도 건설하고, 탑도, 타워도 건설하자. 그래서 탑을 쌓자, 우리 이름을 냈자. 보통 거기에 포커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바벨탑 이 심판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읍을 쌓는 것이죠. 성읍을 왜 쌓죠? 흩어지지 말자. 근데 흩어지지 말자라는 얘기는 창세기 1장 28절에 충만하라는 것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시면에 충만해서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복된 명령을 흩어진다고 해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짐을 막자라는 그런 적용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을 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시면에서 흩어버리십니다. 이 흩으신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11장의 흩으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모으시는데 하나님의 택자를 또한 통해서 모으십니다. 첫 케이스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다 주지 않으세요. 그냥 아브라함이 깨달을 수 있는 말만 하십니다. 어떤 것? 네 아비와 친척집을 나와.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너에게 자손을, 너에게 땅을, 너에게 복을, 복의 정점은 그리스도죠.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 그 전에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런 표현도 되고 11장 9절에서는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죠. 이삭이 몇 살 때 야곱을 낳죠? 60세. 그러니까 이 이삭이 몇 살에 죽죠? 173세인가 그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살. 그러니까 그 텐트 안에 할아버지 이삭, 손자 야곱까지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겠나요? 손주 잡고 창세기 11장부터 계속 얘기하셨겠죠. 그게 언약의 유산이니까. 이삭은 이삭대로 계속. 그래서 이 장막에 같이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소명을 지금 아들과 손자에게도 같이 했다는 것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흩으심과 모으심에 요구할 때 그냥 아브라함만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함께 받은 이삭, 야곱 그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보통은 이삭 하면은 그냥 별 생각이 없는데 이삭도 아니에요. 이삭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만만치 않은지 아세요?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을 봤잖아요.
갑자기 한 15살에 아버지가 새벽에 깨워가지고 하루도 갔어. 근데 갑자기 종들은 내어놓고 산에 도착하자마자 장작을 매. 아버지는 칼하고 불 들고. 근데 이상해서 아버지, 양모님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매실 거야. 그래놓고 올라간 다음에 갑자기 자기를 묶고. 그 110여 세가 된 할아버지가 10여 세 된 아들을 이삭을 재단에도 장작 생각해 보세요. 장작 가져와라. 장작 놓고 자기가 맨 장작이잖아요. 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위에 누워 이렇게 했습니까? 잘 생각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너 여기 누워있어. 근데 이삭이 누웠을 건가요? 아니죠. 이삭은 묶었겠죠. 이삭이 잠잠. 아마 이 영적으로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나구나. 그래 가만히 있지. 아니 도망가려면 도망가지. 달리기 하면 훨씬 더 빠르겠지. 안 그래요? 도망가면 도망가지. 근데 안 했다는 얘기는 이삭이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도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그때 이삭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 이삭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삭의 신앙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신앙이 예속되지. 그러니까 천사가 아브라함아 불렀다 해서 이삭은 그냥 기절해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기절 못해요. 들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삭도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했구나. 이게 그냥 쉽게 나온 말 아닙니다. 이삭은 그런 신앙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삭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또 보겠습니다. 이제 출애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뭔지 아시죠? 네. 이 노아 방주 히브리어 말로 테바. 근데 이거와 똑같은 단어가 모세를 광주리에 싣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 그 광주리가 테바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테바의 이 특징은 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결정할 기능이 없어요. 하드웨어 자체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 키가 없어요. 그냥 이게 깊은 샘이 터지고 위에 참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막 얘기할 때 돛담배 이렇게 키로 움직여서 어디로 갈까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는 거죠. 네. 마치 여기 모세의 방주 이 궤도 마찬가지 그렇게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입니다. 왜 고난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왜? 그럼 하나님의 그 방법은 무엇이죠? 지금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문제가 거기서 마찬가지 투영이 됩니다. 내가 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와 같이 가죠.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왜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야.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고난을 받습니다. 436번.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탄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삽니까? 그것이 아니라 출애굽 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했다, 부르짖었다. 이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갔다가 나중에 국가가 되죠. 그러니까 남자만 20세 이상만 60만 명이 넘으니까 그냥 여자 합치면은 120만, 자녀 합치면은 그건 300만 그렇게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70명의 가족이 한 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그 기간 이 애굽 땅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나가시는 그 모습이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를 왜 하냐면 고통 때문에 기도하죠. 고난이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풍요하면 기도 안 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고, 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기도로 시작한다는 얘기죠. 계기는 고통인데, 그래서 그 고통이, 고난이 실은 은혜라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광야죠. 근데 이 광야가 어느 철학자들처럼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이 성경을 읽을 때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이 언약을 주셨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나오는데 그냥 빈손으로 이끌어 나오지 않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주시죠. 그 언약을 믿는 요셉이 자기 후손들에게 또 당부를 하죠. 그것이 창세기 50장이었죠.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는 그 말씀을 모세가 순종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그 역사가 그냥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자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쓰임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것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모세의 해골을 들고 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역사로 봤을 때는 왜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고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요셉을 알았다는 얘기는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이 제대로 나라가 됐잖아요. 제국이 됐잖아요. 그 왕권이 정립이 됐고 모든 세제가 그때 완전히 정립이 됐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을 아는 왕들이 있을 때는 결코 애굽이 이스라엘을 핍박 안 합니다. 같이 형제로 살았죠. 그러다가 쿠데타가 일어났든지 아니면 어떤 뭐가 일어났든지 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니까 요셉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적대 세력으로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적대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갖은 동을 달아줘.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 사내 아이면 죽어야 되는 그 길에서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참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이요 섭리입니다. 그 죽이라고 하는 그 왕의 딸에 의하여 모세 건짐을 받고 거기서 또 양육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젖을 먹여준 사람은 생모예요. 그 모세가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 3장 1절에 보면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있다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친다라고 기록합니다.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모세는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처럼 그 양떼를 불려가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20년 만에 거부가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년이 지났는데도 양 한 마리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아마 이 모세 아내 십보라는 아마 속이 터졌을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도대체 뭐냐는 얘기지. 남편이 돼가지고 좀 가정을 이끌어 나가서 너 좀 독립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아버지 양만 끌고 다니고 그럼 당신 거는 뭐 있어? 막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왜 그런 식으로 해석하냐면은 나중에 왜 모세가 소멸받고 이스라엘로 애국으로 갈 때 그때 룰루 하고 처자식 데려가죠. 그죠? 룰루로 가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만나요. 그 천사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거든. 하나님 보내주는데 왜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십보라의 반응. 바로 할례. 이게 뭐냐면은 십보라와 모세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섬이에요. 내용은 없어. 성경에 내용은 없어. 근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우리 부부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아마 모세가 아마 십보라한테 굉장히 바가지도 많이 긁히고 그러니까 모세는 어때요? 믿음 때문에 그걸 간 사람인데 자기 두 아들 할례도 안 시키고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도 못 받고 그죠? 근데 십보라는 거기에 대해서 양 한 마리도 안 사람 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당신 나이가 지금 80이 돼가지고 지금 뭐 하겠다는 얘기냐고. 지금 이게 아들 이미 다 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안 했을 거예요. 무슨 할례는 할례냐고. 근데 막상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세상의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 할례를 했다는 얘기는 늘 마음에 그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항상 얘기합니다. 모세가 항상.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갑자기 시내산에서 40일간 뭐 이게 하고 하는 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모세의 스타일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십보라는 성이 안 차지. 그러다가 갈등하다가 죽게 되자 바로 그 문제가 이 문제라는 것을 하죠. 왜냐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전에 너의 가정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너의 가정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가 어떻게 하는 얘기죠. 네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십보라가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할례하고 그렇게 부르짖죠. 당신은 나의 피 남편이다.
끝까지 모세들이 다 얘기합니다. 이 십보라의 그 성품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십보라가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의 그 여정을 할 때 모세가 이게 한마디 안 합니다. 십보라가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 있어요?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십보라의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모세가 이 떨기나무가 불을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죠.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연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2장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냥 연수로 보면 대략 40년이에요. 75세 소명을 받았으니까 제가 저기 원래 수학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을 때 25년 광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삭이 장장 메고 올라갈 정도 되니까 한 15세 정도 되면 얼추 한 40년 돼요. 40년에 그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다가 그제서야 22장에서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80세가 돼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26절 보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여기 24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다음에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여기 모세 시대에는 좀 어려운데 이 그리스도가 주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은 그 장소에서 만났을 때 주님이 주신 이름 에힐, 아쉐, 에힐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여호와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세는 스스로 있는 자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됐죠. 히브리서 기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그리스도라고 여기서 칭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이곳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그 자체가 또 커다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신을 벗으면 어떻게 살죠? 못 사는, 못 움직여요. 그 뱀도 있고. 제가 왜 뱀을 얘기하냐면 제가 뱀을 좀 싫어하거든요. 제가 훈련 가다가 항상 이 뱀이 막 지나가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뱀죄나 잘 아실 거예요. 하다 보면은
숲속에 가다 보면은 기분 이상해. 쫙 보면 뱀이 딱 해서 딱 서 있어. 그거 지금 가야 되는데 이놈 이게 뭐 이렇게 하기는 뭐하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요. 건들지 않고. 근데 뱀 좋아하는 친구는 그냥 확 잡아버리죠. 그냥. 저는 이제 피하는 입장이에요. 어떤 친구는 얼마나 뱀을 좋아하는지 뱀을 쫓아가.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 그럼 꼬리를 잡고 잡아야 돼. 왜 뱀이 거꾸로 못 나오거든요. 비닐 때문에 못 나와. 막 다리를 자꾸 그냥 막 끌어대고 잘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보고 같이 먹자고. 아니, 안 먹자. 무슨 얘기하냐면 신을 벗어라. 이게 신을 벗어라는 얘기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소중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건 벗으라는 얘기죠. 아까 젊은 그 부자에게 네 재산 다 팔아서 나에게 오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게 신이 더러워서 벗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신보다 나를 택하게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